주로 하고 3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많이 힘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내서 정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하는 동안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리도 예수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함께 내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직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직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직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찾아 떠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발걸음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 발걸음을 고정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을 재산이자 또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어쩌면 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일상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와 또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희생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시고 그저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멈추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또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면목중앙교회 오늘 중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비록 장로님이 선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목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잘 계승하여 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찌 세워갈까 고민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글이 길지 않으니까 각자가 작은 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짧으니까 함께 작은 목소리지만 함께 자신이 들릴 정도로만 이렇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또 앞에서 보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사도가 죽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각 여러 이방과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느낄 수 있었던 일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또 잘못된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가 잘못되어질 때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사건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조금 다른데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우리가 이 지명들을 이렇게 딱 지도를 펼쳐서 이 당시의 지도를 펼쳐서 좀 살펴보면 어떤 거리 개념이나 또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개념을 지도를 펼쳐보지 않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성경만 보면 여기가 어디 지방이지? 어디로 갔다는 거지라고 그냥 이미지로 떠올려보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명이 나왔을 때 성경에서 이 당시의 배경의 지도들을 펼쳐보고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니게는 유대 북쪽 접경지대에 있고 구브로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 베니게보다 훨씬 북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까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분산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멀리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깨어져야 할 민족적인 배타성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돼라고 하는 편견과 고집과 아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베드로의 편견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완고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전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말하여 주 예수를 20절 말씀에 보면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마도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고넬료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이제는 더 넓은 지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명 또는 두 사람의 작은 변화들이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말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 2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성경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저를 보지 마시고. 헬라인 아닙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2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헬라인? 예수님을 전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몇 사람? 몇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와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넓은 지평으로 가는 변화, 우리 공동체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의 작은 변화, 실천, 또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먼저 이뤄지고요. 그 이후에 깊고 넓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변화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단지 몇 사람의 변화를 시작으로, 그런데 이 몇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몇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광활한 태평양과 대서양도요,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교회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는, 또 우리 안의 이 변화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업기는 우리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작고 적은 우리 개인,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을까요? 무언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변화 없이는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변화되어져 가는 중일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아니면 반대겠죠. 교회를 더 싫어하든지 공동체를 더 싫어하든지 예수님을 닮기 싫어하든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우리는 그런 변화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뭘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로 표시했었어요.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물고기 모양.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물고기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물고기 형상을 그리는 것을 보아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물고기란 이 말은 헬라어 말로 익투스, 알파벳을 첫 글자로 풀어 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이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진리입니다. 이 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 땅 밑에 숨어서 순교자로 죽어간 것이죠. 이 도를 이 시간에 헬라인에게, 곧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와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우리의 이념들을 공유하고 우리 윤리들이 하나 되어져 가고 이런 것들, 이런 차원들을 넘어서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것들을 이미 넘어서서 초월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잘 될 거라 믿어. 이 정도의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인 거죠. 이 차원은.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존재인 걸 몰랐었는데,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구나.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의식의 전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어져서 가야 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의지적인 변화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의 참된 아들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내면의 안팎에 또는 우리 외면적으로 앞뒤 좌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1장 22절에 와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순환 이런 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즉시 도울 자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사실은 이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장 이식 같은 거 할 때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똑같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처럼 소중하고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 이 복음 운동은요, 이런 복음의 어떤 선순환 운동이 잘 가동되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왔을 때 또는 새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냥 너가 안 들으면 얘기해줘. 이런 어떤 무관심 또는 대충 말함, 가벼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하고 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역동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역동성이 충만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연약함 또는 개인의 연약함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의 위로가 오가야 되겠죠. 나 연약함들이 고백되어지고 부족함들이 또는 실패가 아픔들이 공유되어질 때에 사랑의 위로, 참된 위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기도와 연민의 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청년부를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애써 감정을 외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안 두고 이렇게 자꾸 분열되면 하나 되어지지 못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랑을 깨달은 자이니 믿음 안에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묶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와서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뻤어요. 무엇을 확인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는요, 감사 외에 다른 것으로 아마 반응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변덕스러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는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버리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건히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모든 사람에게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 앞에 접붙임 받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기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늘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늘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 늘 새롭게 한다는 것.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요. 나는 얼마나 신앙 안에서 행복한가? 요즘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른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때까지 온전히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순종할 거리도 없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도 잘 보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받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부대끼면서 아마 살아갈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주어져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내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내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까지. 그래서 24절에 바나바는 이런 말을 들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죠. 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선천적으로 본성과 성품이 좋은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해왔을 때는 이런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인 결과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복음의 시중,
즉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구비한 거죠. 바나바는. 그래서 이 사역의 결과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다고 24절에 말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한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실은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하는 것,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렇게 바나바처럼 성품이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애쓰고 수고해도 사람들이 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큰 무리가 더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이런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어쩌면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7, 80년도에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행전 저자가요, 수의 증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할 때에 죽게란 표현을 자주 덧붙여서 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이 없어져야 돼요. 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 아니에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현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잘 극복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회중을 볼 때요, 내 편, 또 남의 편, 이런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우호적이고 내 말을 좀 잘 받아주니까 내 편. 이 사람은 내 말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안 받아주고 늘 부딪히기만 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방식대로 말하니까 다른 편. 세상의 정치적인 방식을 교회 안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하게 성화된 자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작용되는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불행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목도하고 또 내 자신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회중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분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막 당을 짓는 거죠.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근데 왜 아볼로 당을 나누고 바울 당을 나누는 거죠?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이들은 다만 심고 물을 준 자들입니다. 종들인 거죠. 이들은 물을 주고 가꿀 수는 있지만 자라게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고 가꿀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변화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가 누구이든지 성경은 만물, 곧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알도 아볼로도 게바도 온 세계도 온 생명도 지금의 것도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를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요. 이 시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를 보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주께 속한 자로 보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그렇게 보기 쉽겠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마지막에 주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 또 24절에는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인생과 이 온 세계 만물과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전에도 이 사울에 대한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관계가 변치 않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어쩌면 더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중심적인 사고 이런 걸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맺으면 결코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진 겁니다. 더 깊은 단계로 신앙이 그들의 관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관계들, 지체들과의 관계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 세계 열방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 이 깊은 관계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코로나19 만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그게 예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제목처럼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머무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지체들, 조금 더 확장시키면 공동체와 교회, 더 확장시키면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열방까지 우리 신앙의 지평들이 하나 둘씩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넓은 지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11장 2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구별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신한테 갇혀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아래서 깨고 나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 이웃들과 이 세상 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 아픔과 또 곤란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 그러나 그러한 도전들, 그런 훈련들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청년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을 날마다 상기하고 또 날마다 주 앞에 묻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지신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 1시에 청년부 예배, 또 이후에 목장별 모임 또는 세미나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하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내 영혼을 위한 성경 필사 목장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3월 말입니다. 다음 주 28일인데요. 3월 말까지 정리하셔서 우리 아영자매에게나 또 저에게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됐다고 붙들고 있지 말고 안 되면 안 된 상태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에너지가 좀 집중된 목장 있죠. 한 사람이 막 다 하는 그런 목장에서는 좀 누군가가 일을 분담하셔서 나누어서 좀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받고 뛰어 프로젝트도 이제 3월 말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이렇게 전달을 안 해주시면 그냥 우리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오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3월 말로 종료하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직업관 세미나 2가 진행되고요. 주회에서 찬양단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찬양하기를 힘써 즐기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주회에서 찬양단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 우리 문의는 강예선 자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 드릴 것은 그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본당에서 이제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온라인과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 첫째 주는 뭐 재직회, 둘째 주는 각 원래회, 둘째 주, 셋째 주, 또 넷째 주엔 또 기독교 실업인 선교회, 이런 여러 행사들이 예배 이후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 찬양팀이 와서 좀 미리 연습도 하고 싶고 또 예배 준비도 좀 하고 싶대,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고 또 투표를 붙일 텐데, 지금처럼 1시에 예배해도 좋겠다. 왜냐면 또 이제 1, 2부부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반주나 찬양팀으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청년들 중에 대다수세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가는 게 좋은 건지, 1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식사를 좀 해결하시고 조금 늦게 30분이라도 1시 반에 모여서 좀 온전한 우리 청년부만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지, 그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설문을 받고 거기서 결정되어진 것을 따르려고 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생각해뒀다가 제가 투표 공지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1시 56분인데요. 좀 준비했다가 2시 10분부터 줌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노트북으로 하는 게 조금 불편해 보여가지고 우리 도영제가 2층에 유초등부실에 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떨어져서 앉고요. 안전하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 2층에 내려가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그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따 2시 10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